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자학이 간영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에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처하여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의 삶을 다하기 위하여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는 주님, 선교사님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산 정권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옛날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기도의 도움을 구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주님께 사랑하는 어머니를 앞세우고 남편을 앞세운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사 성령의 강건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영으로 서로를 교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누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는 녹화된 영상 예배를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정해진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당분간 없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고시되었기 때문에 교회 출입 시에 전자출입부 출입 명부에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해서 전자출입 명부를 기록할 때 작성된 정보는 교회 내 확진자 발생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나 정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된 정보는 저희가 저희가 의탁하고 있는 디모데에 저장되지만 그 정보조차도 저희의 허락이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QR코드와 바코드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수기명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QR코드나 바코드 사용에 있어서 저희 핸드폰에 미리 이미 디모데라고 하는 서버 안에서 바코드와 QR코드가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출입명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바코드 하나만 가지고 찍으시거나 아니면 수기명부에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많은 걱정이나 또는 또 다른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절대로 시나 정부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점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상황이니 이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며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면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수를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평강한 은혜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받듭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우리들 형편과 비슷합니다. 먼저 곡식을 베어서 마당에 깔고, 어떤 이들은 도리깨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축을 이용을 해서 그 나락을 탈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처럼 작은 분량이면 키질을 할 수 있지만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자연 바람을 이용을 해서 쭉정이는 날리고, 그리고 튼실한 알곡은 모아서 자루에 담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두워지면 부지런히 일하던 사람도 농사 일을 그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기후 환경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낮 동안에는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5시 이후가 돼야만 내륙 지방에서 지중해 바다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지는데,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타작을 하기 때문에 밤 시간에 타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잘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분별을 해서 주의 재림을 분명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야 한다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볼 때, 이 시기를 분별을 해볼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가 가까운 현상들을 우리는 여러 부분과 장소에서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3절의 말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장차 신랑이 될 보아스를 위해서 네가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라, 그렇게 준비의 과정을 안내를 했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욕은 신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부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정결해야 합니다. 숨은 죄와 마음의 악을 다 깨끗이 씻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피 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소유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배운 정도가 많으냐 배움이 거의 없었느냐, 나이가 많았느냐 아니면 어리냐,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지위가 높았느냐 비천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거룩하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라는 겁니다. 잔치에 들어갈 예복,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허물되고 책 잡힐 만한 부끄러움이 있지는 아니한가? 혹은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을 사람이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 믿는 이들 중에 조금 이상한 이들이 있어, 그렇게 누가 의심을 품으면 예수 믿는 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예수 믿는 저들이나 안 믿는 나나 다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한국 근대화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렇듯
목숨을 잃어가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이 민족 근대화를 위해서 큰 신앙의 기초를 세웠어요. 정부 수립되어지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영광스러운 칭찬의 소리를 듣던 그 처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 끌어내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이때에 이르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혹독하리 만큼, 모멸스러우리 만큼 이러한 환경이 되었느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다. 예배당 안에서 예수는 탁월하게 잘 믿는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예배당 안에서만 짠맛을 자랑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빛발기를 의시되면서 뻐기고 자랑했어요. 예배당 문을 나서서는 할렐루야 냄새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지로, 죄송합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에는 부실했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생활신앙은 엉터리 개차반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의 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했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느냐?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담을 쌓고 벽을 놓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고 원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도 신경도 쓰지 아니하면서 나만 홀로 잘 믿는 것처럼, 우리만 열심히 탁월하게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엘리야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렇듯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큰 고통, 짓누리는 아픔 가운데 내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몇 명이? 박 권사님 7,000명. 알기는 잘하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유별나게 잘 믿어요 그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을 우리 옆에 세워두시면서 야, 너만 잘 믿고 있은 게 아니야. 너보다 더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 간에 제발 그 문자 날려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 당부를 드려요. 여러분들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안수집사회, 권사회, 교회학교, 행복학교 오만 밴드들마다 말이죠. 자기의 생각.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생각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소견이에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광화문에 간 사람들은 애국자고 광화문 안 간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경우도 편을 나르지 마세요. 담을 쌓지를 마세요. 벽을 만들지를 마세요. 하나님은 견고한 벽도 허무시고 친히 육신을 찢으셔서 세상과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죠. 사천읍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천읍 교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거리낌이 없어도 이것이 다른 이들 보기에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그거 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작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고 그 작물로 만들어진 음식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판듯이 물건을 파는 이들이 파는 물건은 먼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로 제물로 바쳤다가 그리고 장에 나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사 음식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사용된 물건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저 바울 보니까, 하나님 믿는 바울 보니까 제사 음식 먹네, 그리고 시험이 들 경우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제사 음식을 사양할 줄 아는 배려심도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이게 덕이 되겠느냐 유익이 되겠느냐, 이것을 살피면서 접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종교적인 의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린 지난 시간들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앙의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과 제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악을 행한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조상들이 범한 죄조차도 누구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이 안 싸우니 바리새적인 기도를 하지 마세요. 바리새적인 신앙 자세 가시지 말아요. 예배를 금합니다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을 세우지 못해서 50인 이상 예배드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정부에서 지시하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권고를 하는 수준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사실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불공정하다라고 당연히 여길만 해요. 대통령이 공평을 얘기를 하면서 공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모든 종교시설을 행정명령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수긍이 가는데 왜 사찰이나 성당은 제외하고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그러느냐? 부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생각을 다잡아 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앞서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해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지시를 받는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이유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처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느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 지금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살피면서 이 환경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먼저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가증하고 악하고 부실한 것들 깨끗하게 다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등 떠밀려서 목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와 우리와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이 범한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청지기적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백신이 개발돼서 모든 이들이 접종을 받고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앞서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만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 왕비를 선택을 할 때 뽑혀진 처녀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케 하는 기름을 6개월 동안 바르게 했어요. 여러분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게 되어지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열 처녀가 다 등은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온다. 여러분들 5 처녀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다가 신랑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자고 있다가 깊은 밤중에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듣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는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고 등은 있는데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한 5 처녀는 기름을 구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교회 생활 몇 년 했느냐?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봉사 역할을 몇 가지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름이 없으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에요.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비로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듯이 평범하고 평탄할 때에는 기름이 있고 없는 것이 큰 구별이 되지를 않아요. 분간이 되지를 않아요. 미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위기와 고난과 아픔의 때에 내가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있는지 판가름이 나요. 일상을 감당할 때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지, 성령님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그렇게 표가 안 나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총체적인 위기와 고난의 때를 맞이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가 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와 가짜 평소에는 구분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움의 때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몸이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다른 그 모든 조건을 넉넉히 뛰어넘는 유일한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 벗기움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벌거벗기움을 당하심으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어야 돼요.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튼실히 잘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은 옳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 성격, 인격을 뜻해요. 여러분들 정장 차림하고 있으면서는 버스나 지하철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복 입고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아무데고 거리낌이 없이 철퍼덕 앉아가지고 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이 도둑질을 해요? 강도질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왜? 그 제복에 걸맞은 생활이 아니니까.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 죄 아래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 왕자고 하늘나라 공주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과 버타고 세상 가치를 하나님 가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끌어내리면 저게 뭐야? 기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저게 뭐야? 예배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야, 어떻게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사람 끌어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줄 생각을 해요. 시소처럼 다른 사람이 내려가야지 내가 높아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끌어내리는 소리 하는 사람, 특별히 문자 날려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신란하는 말을 틈날 때마다 손가락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 듣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막 득달같이 그냥 많은 교인들한테다 문자를 날려. 어떤 분들이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럼 나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올렸습니까?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올린 내용 들어봐봐야 괜히 내 심사만 불편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될 테니까, 아, 그 양반 신통치 못한 양반이다라고 여겨지면 다른 사람들 기도하다가 그 사람 이름이 기도 제목이 나오면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아, 이 양반 영 신통치 않은 양반이야. 신앙지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양반이야. 우리 교인은 맞기나 맞나 모르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저한테는요, 제가 들어서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겠다 싶은 것은요, 배달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목사님 안목에 가요. 이렇게 문자를 날렸거든요. 얘기하지 말아요. 다 똑같은 사랑으로 기도로 보살피고 섬겨야 할 성도인데 사람인지라 선입견 가지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게 되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는데 좋아하기 쉽냐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 신통치 못하다고 끌어내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신앙이 탁월한 것처럼 여겨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진짜 신실한 사람은요, 다른 성도들의 지체들의 연약하고 부실한 모습이 보여주면 아하, 하나님이 저 아무개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문제 가지고 나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듣게 하시는 거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승리의 그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래서 그 일에 결국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조금만 생각과 뜻이 달라도 벽을 치고 담을 쌓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막힌 담을 허시는 본을 십자가에서 보이심으로 그 어떤 가로놓여 있는 것도 다 허물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리를 놓고 다리를 이으라고 분부를 하시는데, 나뉘어져 있는 것 소통하게 하고 한 마음 품게 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통일되라고 요구하시는데, 주님, 이러한 삶을 신실히 감당치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되고 악하고 가증하고 허물된 것 뉘우치게 하시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처지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견고히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시 한 차례 성령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가는 일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위하여 부끄러운 자리를 감당하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의 옷을 생활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사 그리스도의 날 세마포 옷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어여치 신부로 자리매김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기는 혹독한 시기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움의 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절망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경우도 사용하지 않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 많은 모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간직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복을, 자비를 덧입는 우리와 우리가 기도로 돕는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건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없는 평화. 드리오니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세상에 비방거리 되게 하였던 처지이었음을 철저히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는 신속히 부끄러운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살 소망조차 없는 것과 같은 형편에 놓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일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많은 것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흘려보내는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 생각들,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분별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 깨트려 부시게 도와주시사 겸노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만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의 천국 이루게 하시고 온 열방이 저기에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흥황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 되어주시고 소망을 견고히 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주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처지로 어려우며 육신이 연약하며 재정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바라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허탄한 많은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견고히 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온즉 이러한 모든 것을 성령의 소멸하시는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어온 때에 신앙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집행되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밤이 깊은 때에 몸을 정결케 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며 그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 가정과 삶의 현장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12시 10분에 오후 찬양 예배 녹화 있습니다. 찬양팀, 방송팀 기억해 주십시오. 여전히 답답함을 주님이 멀게 녹화를 위해서